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면 당신의 기치로 나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위기의 때에 주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께 고개 숙여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과 육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지난 해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감사의 시간들이었는지요. 교우들의 건강한 만남, 밥상 공동체, 구역 예배, 크고 작은 모임들, 그때에는 알지 못했던 이 모임들,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이 만남의 소중함을 이제야 깨달으며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직업을 잃고 생활고로 시달리며 우울증과 이웃을 예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와 자비로 치유케 하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회 역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로 동참하고 있으나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에 올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병상에 누워있는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교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한인교회 식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이 말씀의 힘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벨린 한인교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자료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아멘.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 목요일 사순절 38일째 되는 날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주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3장 전반부에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오늘 본문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유다, 가룟 유다,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
스승을 팔아넘긴 제자, 예수를 배신한 사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악질 같은 악질적 인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다, 그의 이름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정부인 레아의 네 번째 아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명예롭고 인기가 많았던 참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과 서양인들에겐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승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의 배신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린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기도 후에 예수를 잡으려는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예수께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유다가 12 제자 공동체의 재정 책임까지 맡았던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님이 빵 조각을 유다에게 주시는 순간에 빵 조각에 숨어있던 사탄이 유다 속으로 쏙 들어갔다. 아니면 주님이 사탄을 빵 조각에 찍어서 유다에게 집어넣으셨다. 그렇게 읽는다면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구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 왜 그는 예수를 배신했을까?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그의 종교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가룟, 이스카리옷, 캐리오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인데, 캐리오스, 이스라엘 남쪽 지방, 유대 지방의 지명입니다. 동네 이름이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북부 갈릴리 출신인데 반해서 유다는 유독 남쪽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명예롭고 자부심이 넘치는 지파였습니다. 통일 왕국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유다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유대교의 영역의 역사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카리앗 유다, 그래서 그는 아마 예수가 베푸는 기적과 신비를 보며 이방인, 이방 종교, 로마 황제 다 물리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유대교의 회복을 바랬을지 모릅니다. 성전 회복, 유대교의 회복,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지 모릅니다. 그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더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을 예수에게서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과 용서라는 예수의 가르침, 죽으러 가겠다는 예수의 결심,
그의 뜻과 빗나갔기 때문일까요? 혹은 유다의 배신은 예수를 통해 성취되기를 바랬던 정치혁명과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온 실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메시아, 예수, 그 메시아의 모습을 봤던 거죠. 그런 정치혁명을 포함해서 자신이 바라는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지만 정작 펼쳐지고 있는 현실은 처음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혁명과 승리가 아니라 섬김, 고난, 죽음을 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스승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배신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앞장 12장에서 유다가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는 것을 본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유다의 말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해설을 덧붙입니다. 12장 6절 말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수지타산에 굉장히 밝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인가요? 계산에 박던 그가 돈에 매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몬의 힘이 유다의 배신의 동기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동산에서 배신의 입맞춤이 있기 전에 사탄이 이미 유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농간에 매수당하고 은전 30배 스승을 넘기기로 약속하고 배반의 키스를 하게 된 것이죠. 유다는 사탄의 노르개감이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주님은 유다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혼돈을 알고 계십니다. 종교적 열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타인 혹은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적의가 유다의 마음속에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개혁과 혁명의 열정이 들떠 있지만 또 그 안에 숨어있는 배신과 배반의 서늘함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조직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과 재능 뒤에 감춰져 있는 탐욕과 범죄를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사탄의 유혹에 빠진 유다가 벌일 배신의 드라마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씻겨주시고 닦아주셨고 포도주에 적신 특별한 빵을 유다에게도 주십니다. 그 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먹는 빵입니다. 보혈의 빵, 구원의 빵, 생명의 양식입니다. 유다에게 주님이 그 빵을 주신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사탄의 본거지 죄와 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유다를 위해서도 당신을 내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주님은 지금 당신이 유다를 위해서도 흘리실 보혈에 적셔진 빵을 건네고 계십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 앞에서
보혈을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합니다. 숨막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결정적 순간입니다. 27절,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유다,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어둠의 왕인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정이나 운명이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각본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혹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함하거나 해치려 할 때는 배신, 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신은 신뢰를 뒤집는 거니까, 믿음을 반하는 거니까, 내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배반은 옵니다. 따라서 배신과 배반은 외부로부터 오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되는 내부의 적입니다. 키스를 하고 칼로 찌르는 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확인일 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거라. 내가 할 일을 어서 하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말씀,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때는 밤이었다. 이미 예고되었던, 알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 밤으로부터, 때는 밤이었다, 이 밤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밤, 이 어둠은 빛을 더욱 그리워하게 하고 빛의 찬란함을 더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무덤의 어두컴컴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제 이 밤,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인간들의 음모와 배신과 거짓과 불의, 살의와 죽임이라는 어둠의 행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위해 남을 버리지만 사랑의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님은 유다를 더 이상 붙잡지 않으십니다. 가게 하십니다. 내가 할 일을 어서 가서 하거라. 비록 악을 선택했을지라도 유다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도록 놓아주시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십니다. 30절 말씀,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예수님의 놓아주심. 이제 밖으로 나간 유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유다가 또 한 번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유혹했던 사탄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세, 세상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의 힘을 아들의 손에 아버지께서 맡기셨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유다를 자유롭게 가게 하신 주님은 그 밤에 스스로 부자유한
십자가. 그러나 스스로 선택하신 그 부자유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실 것이고 그런 부자유를 선택한 결과에 따른 끔찍한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주님을 죽이기까지 한 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에까지, 그 깊이에까지 내려가셔서 악마와 사탄과 싸우실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걸어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 어둠 속에 당신 스스로를 잠기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죽음의 형태를 통해서, 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와 죽음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비와 용서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에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곧 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유다의 배신과 세상의 악에 당신께서 어떻게 스스로 대응하실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을 비롯해서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배신, 그 죄와 악을, 고통과 죽음을 다 끌어안고 견뎌내겠다. 내가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제 오라. 그런 뜻 아닐까요? 이것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던 식탁, 유다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마지막 만찬 자리, 유다가 나간 그날 밤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순절은 그 40일간의 때는 밤이었다. 그 밤의 어둠을 주님과 함께 헤쳐 나가는 때입니다. 어디 유다뿐인가요? 그날 그 식탁에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저는 아니겠죠? 그놈이 누구야? 궁금해하던,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했던 그 모든 제자들 다 하나같이 배반하고 도망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인간이 사탄을, 악을 저항하는데, 사탄의 유혹을 견뎌내는데, 두려움을 물리치는데 얼마나 취약한지를, 무기력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외부에서 뿔을 달고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하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가온다면 누가 사탄의 유혹을,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탄은 우리가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의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처방책을 내놓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갔지만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신 동안 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삶에 새기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때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만 익숙할 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심장이 때로는 멈출 것 같고, 어떨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없는 형식적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는 관계없으려 하는, 그것은 가능한 피하려 하는, 고난과 십자가가 내 믿음과 삶의 뿌리가 되지 않는 그런 경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경건의 형식을 갖추었지만 마음과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 영혼이 떨리지 않는 그런 절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나를, 아니 몸도 마음도 약한 나의 안과 밖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추스르면서 유혹과 시험, 나태와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교우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금식,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하고 삼가해야 할 소극적 금식, 소극적 절제도 있습니다만, 더욱 해야 할 것, 권하고 살려내야 할 것, 적극적 금식도 있습니다. 적극적 금식을 하려고 할 때 그 중심 가치가 정의와 자비의 실천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줄이고 줄여진 자리만큼 너를, 타인을,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타인을 배려하는 일, 나를 죽이고 너를, 사람을, 동물을, 자연을 살리는 일, 그런 것이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금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매주일 사순절의 금식의 내용을, 실천 내용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 주일 우리 식탁 절식을 한번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고기가 우리에게 참 큰 힘을 주는데 고기 먹는 일 좀 줄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안 먹을 수야 없을지 모르지만, 또 특별히 건강상 이유로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육식을 절식하는 일, 사순절 기간에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때문에 그렇겠죠. 독일에서는 10%가 넘는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고 합니다. 과도한 육류 소비를 줄이는 일, 환경 문제하고도 직결됩니다. 목초지와 사료 재배를 위해서 파괴되는 숲, 그 규모는 엄청납니다. 동물들이 뿜어내는 메탄가스, 환경 오염의 또 주범이기도 합니다. 비건 채식까지는 아니어도 채식 위주의 식단, 요일을 정해놓고 어느 기간 동안 육류 섭취를 좀 줄이고 안 하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중심을 두고 사순절 기간 동안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두 번째, 환경 금식 중에 하나인데 플라스틱 금식입니다. 플라스틱 참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바다와 땅, 환경 오염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생명체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 가능한 덜 사고 안 사는 일, 사순절 기간에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닙니다. 없어서는 안 될 이젠 생필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은 아니어도 하루에 일정 시간 핸디로부터 좀 해방되었으면 싶습니다. 핸디를 소리 안 나게 하고 좀 멀리 두고, 소식이 두절되면 또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으니까 알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일정 시간 핸디를 좀 멀리 하는 일, 스마트폰 금식 제안을 해봅니다.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것도 권해봅니다. 산책 해보시기 권합니다. 스마트폰, 핸드폰 두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가능한 말소리를 줄이고 침묵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 땅, 물, 나무, 풀, 꽃, 자연과 사람들,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 관심 어린 눈으로 지그시 다시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코로나의 답답한 가슴도 풀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 읽기를 권합니다. 이것도 스마트폰 금지하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 혹은 사순절 기간에 이 책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목표를 정하시고 좋은 책 선택해서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카톡하는 시간, 핸디 보는 시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하기를 권합니다. 내 책상이든 거실이든 방이든 부엌이든 정리, 정돈, 버리는 것, 비우는 것, 그 청소하고 비우는 것 통해서 내 마음도 청소하고 비워낼 수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버려야 할 게 무언지, 또 버려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청소를 해보면 압니다. 언제 이렇게 먼지가 쌓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 버리고 왜 못 버리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됩니다. 정말 간직해야 해야 될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왜 그런지, 왜 못 버리고 왜 안 버리는지, 왜 간직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게 되어도 참 좋은 금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순절 일기 쓰기를 권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날 했던 일, 만났던 사람들, 어떤 말을, 대화를 했는지, 기뻤던 일, 화났던 일, 지금도 화가 잘 안 풀리는 일, 혹은 뜻밖의 일, 새로운 일, 바뀌어진 생각, 지난 하루 다시 바라보면서 정리하고 내일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읽어보면 나의 변화와 내적 성숙을 위한 기록물이, 또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금식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첫째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는 주님이 주신 빵 조각을 받아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밤에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빵 조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다른 동료들은 몰라도 뭔가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정작 본인 자신은 그 빵 조각을 먹었을까요? 버렸을까요? 그 후 자신이 한 일을 비통해하면서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는 끝까지 자기 신념에 투철했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입니까?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린 1년 넘도록 답답하지만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코로나 시대의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지친 몸을, 그리고 마음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 내내 답답하지만 견뎌왔던 그 인내가 내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밖을 향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어떤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
바라보게 하고 다가가게 하고 있습니까? 록다운이 풀리면 어떤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과정 속에서, 어둠과 고통의 과정 속에서 더욱 드러나는 빛,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는 빛을 발견하셨습니까? 코로나 돌연변이로 두려움이 자꾸 커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의 숨을 내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삶에 새기는 사순절은 내게 어떤 새로움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린 성경에서 고난의 깊은 수렁을 통과한 인물들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다윗, 바울, 다 그런 분들이죠.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모습과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릅니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야 합니까? 그 길을 찾아가면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코로나의 밤을 이겨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복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온 사순절,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많은 어둠의 시간을 헤쳐왔습니다. 주님이 이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여 주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의 은총 덕분입니다. 그 자비의 은총을 힘입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 이 사순절 기간 바르게 생각하고 헤아리고 돌아서는 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열정과 사랑의 은총에 응답하면서 우리도 살림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기어코 올 것인데 아침 햇살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신 문성식 집사님 또 신미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우리 삶 가운데 새기면서 코로나의 위기를 또 아픔을 잘 견뎌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견뎌낼 뿐 아니라 또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이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는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일 28일입니다. 결산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록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회집 형태로 대면에서 모이지는 못합니다만 화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공동의회입니다. 이미 재직회를 통해서 결의된 인준된 그런 결의 아닙니다만 공동체 전체 공동의회가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결의안을 인준해 주셔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또 새해 살림살이도 또 규모 있게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대략 4시 반 정도면 예배 마친 후에 잠깐의 파우즈를 가진 뒤에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 28일 오후 4시 반에 결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화상으로 모입니다. 그 화상 공동의회 주소는 구역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이 된 세례 교인들은 공동의회 회원이십니다.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살이, 지난 어려웠던 한 해의 살림살이를 교우들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았는지, 또 그 살림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면서 새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본래 수련회를 연초에 가졌는데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수련회 또 구역장 회의 형식을 빌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23일에 14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로 모입니다.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다운이 연장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질서 있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잘 협조함으로써 이 어려운 때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또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뜻깊게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공용 계정으로 설치된 화상회의 계정 여러 지체들이 지금 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이 화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육하는 일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한된 조건이지만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심지는 더욱 뿌리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안과 밖에 있는 자료들 또 능력들, 지혜들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교실도 화상교실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의 참여 바랍니다. 청년의 큐티 모임도 화상교실로 모입니다. 주소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그때그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정오기도 또한 계속됩니다. 2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해 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계신 노경훈 선교사님,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이웃들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사랑의 선물을 나누고 베푸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편지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교우분들께서도 우리 노경훈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위기를 좀 바르게 잘 빨리 헤쳐나갈 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한 신예원 교우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왔습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이 어려운 때를, 또 다시 돌아온 사순절의 시기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이 어둠을 헤쳐나가고 이겨내려는 여기 모인 빛의 공동체 위에,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리의 자매 형제들의 삶터 위에, 주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바라는 전 인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